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의 계절이 왔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금년도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또 생각에, 입술에, 삶에 감사를 꼭 담으셔서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좀 감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행여 올 한 해 말로가 우리가 불평하고 또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것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고, 우리가 한 말이 다 기도가 돼서 행하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살면서 금년 안에 우리가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들, 또 그런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로막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에서 말로 실수하고 아직까지 생각에서 마음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것도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가 되거나 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없고, 어떤 말도 내 마음은 넉넉히 소화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가 좋은 것은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킵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는 기름기 좀 있으면 체하고, 또 육류를 먹으면 체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어떤 말도 쉽게 체하듯 시험에 빠지고 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상황에서 마음이 거스른데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말도 내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라고 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마음에 계속 꽁하고 불편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는 잠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도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안 맞고 모든 세상의 이치로도 안 맞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도 저게 옳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또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것이 승리하는 거고 그것이 형통한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신앙적으로도 승리하고 세상사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되면 미움이 찾아옵니다. 미움이 찾아오면 다 인생에 원하는 것이 거스러집니다.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불편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서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돼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축복이 지속되는 겁니다. 조금 뭐가 되었을 때, 축복이 임했을 때 교만해지고 마음이 오만해지고 거스러지기 시작하면 그건 금방 무너집니다. 얼마 못 가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 갈 거라고 다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삶이 오만방자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또 내가 불편하면 그것을 영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하나님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때는 사람이 불편할 때가 있으면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기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렇죠. 이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거 가지고는 축복을 지연시키고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그걸 사랑하게 해달라. 그것을 이겨낼 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에는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압 왕 발락이고 다른 이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미래의 축복도 보장받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재물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재물의 욕심 사이에서 막 타협점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면서도 재물의 욕심을 채워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저가 원하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자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성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긴 세월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거의 다가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가나안 땅까지 가까이 올 때 보여준 그들의 모습,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러 민족과 여러 종족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길을 다 통과하고 다 이겨내고 여러 번의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정말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은 도저히 상대하기 힘든 족속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을 회방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자리를 잡은 후에 자신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당할 위협에 대한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여기서 주저앉힐까 하는 그들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그들이 여기까지 온 그 기운을, 정세를 상대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모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방도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당시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한편에서는 선지자로 한편에는 점성술가로 또 점술가로 알려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들의 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오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지 말아라. 저가 원하는 걸 해주지 말아라. 그렇지만 많은 재물로 이제 이 모압의 사람들을 이제 가서 그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보내요. 그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이 선지자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람에게 돈으로 유혹하여 이스라엘의 앞길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는 큰 복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엄습하는 불안감은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쳐들어올 수도 있어. 저 아모리 왕도 다 물리쳤는데 우리까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너무나 저의 마음에 사로잡아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스스로 자신의 꾀를 내고 자신의 방법을 찾고 돈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식으로 나는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방법을 모색하고 위로를 받으려 하기보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을 찾는 말씀이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은 월드비전 여의도 본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월드비전 회장님이 설교를 듣고 탁 저한테 오늘 제가 5년 동안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과 본문이 응답을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마음에 제가 감동은 왔지만 이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받는구나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적용할까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모든 인생에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무리 커도 5년, 10년, 아무리 대운이 터져도 30년 이상 이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꼭 붙잡혀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나가면, 그리고 겸손하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다스리면 그 은혜와 복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거스려요. 설교 앞에 거스리고 말씀 앞에 거스려요. 자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순종도 안 되고. 그러면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또 연단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음에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아멘이 되도록 자신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 나를 꼭 붙들어 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삶이 말씀처럼 잘 되고 형통하고 또 겸손하면 더욱 평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이 계속할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구나, 이게 막 확신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순종하되 억지로 순종하면 불안해요. 이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 아니야. 불안대로 됩니다. 또 거스르면 오만방자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 칩니다. 정도는 절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거스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계속 불편하면 기도해. 하나님 뜻을 바로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 그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까? 자신과 싫은 성향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싫은 성향의 사람이 싫다면 그 사람 연단이 깁니다. 싫지만 하나님, 내 마음으로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달라. 아니,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 나 못 사랑해. 안 돼. 나 안 돼. 난 그런 거 요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요구 안 할게요. 고난 받을 생각하십시오. 요구 안 할게요. 연단 받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연단도 싫고 그런 마음도 싫은 거는 욕심도 대단한 욕심입니다. 연단도 싫고 사랑하기도 싫고 이거는요 욕심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무지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거스르는 게 있으면 인생 자체가 거스릅니다. 마음에서 거스르는 게 있으면 삶이 거스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거스러지기를 쉽지 않고 내가 아니래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자녀가 일 수도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꼭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달라고 주의 마음 달라고 오늘도 꼭 기도하기를 그래서 오래도록 쓰임받고 오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또 주의 제단에서 전하는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이 사랑이 안 되고 주의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계신 주님이 어떠시겠어요? 응?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그 불편한 마음에서 떠나든지 여러분을 바꾸시는데 택하신 여러분을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잘 안 깨우치니까 연단을 주는 거예요. 연단을 줘도 못 깨우치니까 더 큰 연단이 옵니다. 그리고 아하 이거였구나.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니까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내가 안 바꿔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구나. 그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은 내가 바뀌어져야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더 아주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아이가 막 나를 짜증나게 하고 가족이 짜증나게 해도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너는 오늘 짜증내도 내일은 기쁘다 그럴 거야. 파이팅 하자.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자꾸 그렇게 나부터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퉈도 안 됩니다. 거꾸로 축복의 말 또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말을 계속 퍼부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 더러운 물이 있으면 방법은 이걸 씻고 깨끗한 물을 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깨끗한 물을 계속 넘치도록 붓는 겁니다. 그럼 얘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마음을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선하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마음에서 샘솟던 불평, 원망, 막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내 자녀예요, 내 가족이에요. 정말 거기서 영적으로 깬 사람은 이건 복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 어머니라면, 이것이 우리 아버지라면, 이것이 내 배우자라면, 이것이 내 제자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괴로워요. 함께 고통을 당하니. 그래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만남의 복은 느껴요. 아,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이 사람을 보니 내가 너무나 형편없구나. 함께 좋아져야지. 그런데 악이 이깁니다. 선보다. 그래서 좋았던 사람이 악에 끌려가요. 그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절대로 안 배울 거 하는데 함께 불평을 쫓아갑니다. 함께 망하는 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깨달았는데 자꾸 악한 곳에 쫓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그때마다 경각심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데 그럼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불평하고 막 불만스럽고 원망하는 말이 여러분 가정에 없으셔야 됩니다. 아 감사. 여러분 감사하잖아 여보. 얼마나 감사해.
얘들아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래야 하나님하고 안 부딪힙니다. 여러분 택한 자녀고 하나님이 복 주시러 부르신 자녀인데 늘 입만 열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남의 꼬투리나 잡아요. 남의 문제점만 찾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곳에 가도 문제를 문제로 지적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 거꾸로 축복을 막 부어야 돼요.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해야지. 문제에 대해서 그게 문제야. 그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잘 될 거야. 힘내면 그러면 정신이 이래요. 그런가? 그럼 잘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틀린 게 없어. 너도 문제. 그러면 싸우고 그러면 지옥이 됩니다. 그곳은 가정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지적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잘 될 거야.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찬양하자. 감사하자. 할렐루야.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계속해서 발람에게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저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주를 할 사람을 발람을 찾았냐면 발람은 당시에 욕심이 많았어요. 세상 욕심, 물질 욕심. 그러니까 이 발람을 고용하면 돈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22장 6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하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재물을 많이 준비해 놓고 오십시오.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발락의 이 재물 앞에 이 선지자 발람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데 그 재물의 유혹 앞에 막 흔들려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세상의 유혹 앞에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유혹에 빠집니까? 세상에 욕심이 있어요. 세상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재물로 유혹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재물의 유혹에 계속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발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발람은 돈에 붙들려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이 사람을 이제 유혹하게 되고 이끌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 앞에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피하고 다시 타협점은 없을까? 타협할 게 없을까? 저 돈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예언했다. 이쪽에서 예언하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쪽 가서 예언, 이쪽 가서 또 예언합니다.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같은데요. 저쪽에 가서 하나님이 여기서는 다르게 말씀하실지 아닌데요. 하고 번제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발락도 모압 왕 발락도 문제죠. 스스로 자기 운명을 바꾸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세상의 미혹 앞에 악한 역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빼앗겨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 백성이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유혹 앞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막 방황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세상 유혹, 마귀가 주는 유혹 앞에서 노출되어 방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배우자들, 우리 가족들 강하게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발람을
이제 이렇게 계속 초청해서 결국 모압 왕 발락의 초청 앞에 이제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원로들의 이제 인도함 받아서 그 길을 갑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딱 막습니다. 타고 갔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든 칼에 자신도 보호하고 선지자 발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밭으로 막 들어가고 이 담벼락으로 막 피하지만 이 선지자 발람은 영의 눈이 막혀서 나귀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너 왜 길을 제대로 안 가냐고. 참다 못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당신은 그것도 안 보이냐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으시는 거 안 보이냐고. 내가 당신 말 어긴 적이 있냐고. 그래서 인류 최초로 나귀에게 혼난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혼나죠. 그때 눈을 뜹니다. 발람의 영의 눈도 떠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막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압 왕 발락에게 가라. 그렇지만 네 마음대로 함부로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려 하나님의 뜻에만 붙들려 말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서 일을 해도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또 누구랑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국경까지 나옵니다. 모압 변경까지 나옵니다. 당신을 초청하느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힘들었는데요. 이제 당신은 내가 원하는 예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어떻게 내가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예언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11절에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릅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합니까?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종종 누군가에게 함께 여러분과 짝짝꿍돼서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모욕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적어도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하지 않은 선지자 발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 내 생각에도 틀려먹은 사람이야. 맞아, 내 생각에도 문제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을 딱 다물든지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자. 따끔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같이 비난하고 같이 비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연단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연장시킵니다. 왜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연장시킵니까? 고난을 왜 길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 우리 하지 말자. 아니면 외면하세요. 그거 어렵죠. 그런 말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그러면 난 바빠 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쫓아해보세요. 난 바빠 갈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속으로 했죠? 그렇죠. 할 때 거기서 맞아. 그렇게 생각해.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그건요. 같이 고난의 연단의 길을 길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13절 14절에서 그럼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주하시라는 말씀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고 발람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발람은 돈에 어두워서 또 이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스르는 것을 혹시나 해서 또 쫓아갑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레일에 올라타서 감사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고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고 하면서 축복의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은 복된 인생의 길을 꼭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통스러운 길을 찾아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모압 왕 발락이 계속해서 저주를 요구하지만 발람은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18절 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부터 20절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본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선지자 발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않으시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안 증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을, 이스라엘이죠,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도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만큼 축복하기로 예언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느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왜 나에게 자꾸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꾸 요구하는데 내가 돈 욕심 때문에 탐은 나지만 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좀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하나님 멀게 해주십니다. 기억지도 않으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오늘까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 복된 삶의 레일에 올라가십시오. 축복에만 하자고. 혹시 가족이 오셨으면 함께 가시면서 우리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복된 말만 하자. 찬송만 하고 감사만 하자. 감사하는 이야기만 하자. 우리 가정을 당신과 내가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가자. 딸아 아들아 우리 그렇게 바꿔가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기운과 성령의 역사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틈에도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뜨리면 돼, 이렇게 비판하게 만들면 되구나. 그러면 같이 짝짝과 같이 하고 사탄이 그 마음을 유혹하게 만들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자. 이제 찬양만 하자, 감사만 하자, 기뻐하는 일만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자.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이 아니라 발람에 비해서 정반대의 예언이 막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래. 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위해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축복해 주시기로 여러분은 결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거스리는 말과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인데 마음에 자꾸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영과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안 맞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늘 비난하는 마음, 늘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꼭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결정하신 것, 나는 내가 저주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발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따라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모압 왕 발락은 자기가 무언가 계책을 세웠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일들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25절에서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지만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해 말라 오니까 에이씨 저주하지 말지 마. 저주할 수 없다면 저주하지 마세요. 그러나 축복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선지자 발람이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광야에서 다 실패하고 죽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그만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생각의 세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꼭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말씀만 꼭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복 주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